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8강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죠. 요절은 8절인데 먼저 성경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예, 정혜동 목사님 한번 수고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 이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8절 말씀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요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은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신자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다음 4가지로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2절에 나오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 4절 거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5절에서 7절까지 심판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4절까지 잠에서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2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사십시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5장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 접속사는 그 전에 나왔던 것을 받는 접속사죠.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을 받는 접속사라고 할 수 있죠. 4장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2절에서 바울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당신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형제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인도에 사티아 렌잔 마지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 목사가 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1956년 2월 16일. 마지 목사 아버지가 힌두교도들 4명에게 목이 졸려 의식을 잃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잠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때 경찰이 와서 범인의 이름을 대라고 추궁합니다. 이때 마지 목사 아버님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알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경찰에게 쪽지를 하나 써서 줍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이렇게 써서 줬어요. 마지 목사가 6살이 되던 했는데 6살 나이 어린 아이 마지 목사가 이 모든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마지 목사 아버지에게 범인을 묻던 경찰관은 그 원수도 사랑하는 이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범인 4명 중에서 2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 중에도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시던 분이 있죠. 중국 선교를 하신 홍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일본 선교를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죠. 두 번째는 거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원영 목사님, 원영 형님 3절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감사합니다. 당시 에베소의 수호신은 아데미,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신을 경배하는 예배는 성적 향연이 수반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로마 사회는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 불륜으로 깨어집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고민하던 중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여성들이 순결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독교인 처녀들을 며느리로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귀족 사회로 들어가게 되었고 자연히 그들이 낳은 아이들은 기독교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화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대신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감사를 무척 강조합니다. 다른 서신에서도 감사를 무척 강조하죠. 감사하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표현이고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신자들이 첫 번째로 1차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할 때 전도도 잘 이루어집니다.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크리스천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가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에 한 크리스천이 살고 있는데 이름이 스틸워더예요. 스틸워더. 근데 그분의 별명이 감사 집사였습니다. 그분은 늘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감사하니까 부부관계가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부인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아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치매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할머니가 나중에는 남편에게 누구세요? 라고 합니다. 결국 집에서 케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냅니다. 스틸워터 씨는 너무 힘들고 슬펐지만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신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내는 아이스크림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요양원에 갈 때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모르지만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는 좋은 사람으로 알고 남편과 이제 대화도 하고 또 산보도 하고 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참 아내가 옛날처럼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을 헌이라고 불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디어가 하나 탁 떠올랐어요. 혹시 다시 결혼식을 하면 아내가 자기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헌이라고 할지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장을 하고 꽃을 사들고 반지도 준비해 가서 자신이 남편인지 모르는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결혼합시다 하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당신 미쳤어? 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비장의 무기를 꺼냈어요. 비장의 무기가 뭐였을까요? 아이스크림이었어요. 결혼 안 해주면 앞으로 절대 아이스크림 사다 주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협박을 해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제 아이스크림 때문에 결혼을 허락을 했습니다. 요양한 목사가 주례를 섭니다. 그리고 서로 결혼 선서를 하고 또 반지도 교환하고 이제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결혼식 후에 할머니는 드디어 할아버지에게 여보, 허니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3개월을 그렇게 남편을 허니, 허니라고 부르고 소천을 합니다. 장례식에서 할아버지가 대표로 인사를 하며 평생을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아내의 병만큼은 정말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셔서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빛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세 번째가 심판을 인식하며 삽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정혜동 목사님, 우리 5절, 6절 말씀 저희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예.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예. 바울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재물을 탐하는 자는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맙니다. 6절에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죽는 것,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종국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 만인 구원설이에요. 알페제농이라고 독일 말을 하는데 이제 사탄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단적인 거짓 사상이죠. 어떤 자들은 청도 출신 이만희 씨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만희 씨는 1984년 신천지 교를 이제 만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근거해서 12지파를 만들고 각 지파마다 12,000명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도합 14만 4천 명만 신천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으로 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14만 4천이 넘었어요. 한 25만 명 이 정도 신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제 그들 중에서 열심히 하는 자만 이제 그 14만 4천에 들어가서 신천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숫자에 들어가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만희 씨에게 충성합니다. 이런 헛된 말에 속아서는 안 되죠. 성경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도 가르쳐야 되고 또 구원, 복음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도 심판을 받아야 받기는. 이제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가 천국으로 가는가 하는 심판이 아니라 이제 상급 심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8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수고가 주님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진지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잠에서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입니다. 8절 말씀. 자, 우리 원영 형님 한번 8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둠의 안에 있었으니 이제 빛 안에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 자체였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도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9절에서 바울은 빛된 생활을 할 때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인가 말합니다. 여기 이제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신자들이 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라는 말이죠. 신자들의 삶의 목적은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자신들의 명성보다 하나님의 명성에 예민하죠.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자신의 빛된 생활로 빛된 생활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를 쓰다 보면 자연히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열매로 맺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14절입니다. 우리 정혜동 목사님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면 잠자는 자들이 있고 또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죽은 자들 사이에 잠자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영적으로 죽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겠죠. 잠자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없이 사는 신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잠수함 신자라는 표현이 있죠. 잠수함 신자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지금 이 잠자는 신자들에게 명령하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잠자는 자는 죽은 시체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독일말로 부흥이라는 말이 이제 에어베쿵인데, 에어베쿵은 잠에서 깨우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리바이발인데, 리바이발도 거의 비슷한 뜻이 있죠. 다시 살리다는 뜻도 있지만 잠에서 깨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이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면 우리가 깨어 일어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빛으로 비추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빛으로 비추시고 우리는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비출 수가 있게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무능한 실패한 선교사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래전 일이죠. 어느 오지에 선교사 한 사람이 파송이 됩니다. 그 선교사는 이 선교사가 속한 선교의 사명은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오지에 가서 그분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언어에 대한 은사가 별로 없었어요. 2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그 지역의 언어를 결국 습득하지를 못했어요. 결국 선교부에서는 이 무능한 선교사, 실패한 선교사를 본국으로 소환합니다. 그 후임으로 이제 특별히 언어에 능통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 후임으로 온 선교사는 정말 능력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언어 공부를 해가지고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언어를 습득하고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도 현지어로 아주 엑셀런트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선교사가 현지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날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애로운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병든 자와 연약한 자를 찾아가 온 마음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십니다. 그들을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쭉 이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원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옆 사람을 보면서 수군대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이제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중단합니다. 선교사가 설교를 중단하자 원주민들은 자기들이 예배 시간에 너무 소란하게 해서 선교사님이 화가 났나 해서 긴장합니다. 무거운 침묵이 예배당 안에 감돌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 원주민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설교한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저희들은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당신들이 보았단 말입니까? 이 물음에 그 나이 많은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년 전에 왔던 선교사님, 바로 그분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 이름도 몰랐는데 지금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었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검과 같은 설교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묻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빛의 자녀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과 인격에서 그들은 예수님 당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주세요. 그래서 카메라. 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품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혜원이 우리는 여기서 칠수 있지. 예수님으로 관통되어야 합니다. 우리 김진구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살아갑시다.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두움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빛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저희들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녹화 중지해 주세요.